재건의 꿈 느헤미야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새 아침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BC 445년 느헤미야는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조국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겨울 왕궁이었던 수상궁을 떠나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결코 순탄한 여정이 아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이미 경험하였던 느헤미야의 그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고 당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꿈에도 그리던 그 예루살렘 땅에 도착한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대인 출신으로서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접수하며 다스렸던 대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바로 오른팔 권력 실세 제2인자가 바로 느헤미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권력의 중심에 있는, 권력의 노란자에 속한 VIP 중에 VIP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사람이 고국 땅을 방문하게 된다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무엇부터 시작을 할까요? 아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많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거창한 환영 행사를 기획하거나 아니면 귀족들이나 지방 유지들을 초대해서 화려한 연회 잔치를 베풀고 자수성가해서 금이 환영한 인간 승리의 이야기를 내놓느라고, 쏟아내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동안, 즉 3일이 지나는 동안 눈에 띌 만한 아무런 액션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느헤미야가 3일 동안, 사흘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그 3일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날기 위해 잠시 자신의 큰 날개를 접듯이 느헤미야는 본격적인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시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잠잠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참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목사님과 만나기 위해 약속 시간을 잡으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은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이시니까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오후시간 말고 아침에 만나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아침 6시에 우리 같이 목사님 만나셔서 아침 식사도 하고 좀 대화를 나누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그게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아침 6시에 이미 선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목사님 정말 바쁘시다는 것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아니 아침 6시에도 저처럼 목사님께 약속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는 선약이 항상 잡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으시겠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선약이라는 표현이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여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칸타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피아노와 오보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악기들의 그 관과 현을 튜닝하는 것처럼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튜닝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에 보냈던 사흘 동안 그 3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현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현을 튜닝하는 시간이라 생각해도 조금도 무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저는 이 찬양 가사 중에 4절이 특별히 참 좋습니다. 여러분,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라고 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막막할 때,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듯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be still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리고 역사의 새 아침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해야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be still 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요즘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지금부터 살아갈 삶을 위해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삶의 여백이 여러분의 삶의 일정 속에는 마련되어 있으신지요? 분주함과 조급함을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과 상의한 시간을 보낸 후에 느헤미야는 한밤중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과만 함께 예루살렘 성 현장 시찰을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느헤미야는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하거나 책상에 앉아서 계획만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와 자신이 지금부터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자 그는 그 기도의 골방과 책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쉬는 시간, 모든 사람들이 깊은 단잠에 빠져있는 한밤중에 일어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이미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문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눈으로 하나하나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서서히 밝아오는 역사의 새 아침을 아무도 모르게 신실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2인자라면,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 시켜놓고 보고만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과 분문을 지나 샘문과 왕의 못까지 간 후에 더 이상 짐승을 타고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길,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까지 꼼꼼하게 일일이 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처럼 예루살렘 성의 지명을 하나하나 그냥 돌아보았다라고 끝날 수 있는데 성의 그 부분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고 있는 것은 그날 밤에 느헤미야가 대충 한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섬세하게 모든 것을 살피고 챙겼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관한 오해 가운데 한 가지는 정말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 주실 것을 굳게 믿기에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가 복음을 들고 가는 길들마다 막으실 때마다 사도 바울은 뒷짐을 지고 무작정 기다리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길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자 사도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도 가보고 무시아와 비두니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를 끊임없이 찾아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로아 지방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할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길을 찾아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행동과 애씀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 가는 사람과 그래도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못 가는 사람은 항상 못 갈 만한 많은 핑곗거리와 안 되는 이유부터 먼저 찾습니다.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반대로 그래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도 역시 똑같이 못 갈 만한 수많은 이유와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들 앞에 존재하지만 그래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에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기쁨과 성취감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강한 자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자가 강한 자임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한 후에는 들은 말씀과 드린 기도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눈부시게 찬란한 새 아침을 선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잠든 한밤중에 일어나 성벽과 성문을 돌면서 철저한 현장 답사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준비했던 느헤미야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모은 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였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의 배후의 아닥사스다 왕이 이 성벽 재건을 허락했고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러므로 우리 이제 일어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어서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뜻밖의 사람들이 나타나 이 일을 회방하는 방해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곳에는 언제나 마귀의 공격과 방해, 도전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실행함에 있어서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같은 사람들과의 만남, 그들의 업신여김과 비웃음, 안 돼, 다 해봤는데 소용없어, 공연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시작부터 하지 마, 안 돼, 안 돼, 절대로 안 될 거야, 포기해 라는 그들의 업신여김과 비웃음, 그리고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악성 루머들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함에 있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곳에는 마귀의 공격과 도전과 방해 또한 심하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제 선택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시는데 선택된 12사람의 이름, 12 제자의 이름이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큐티할 때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12 제자로 정하셔서 예수님께 주셔야 할까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게다가 좋은 성품까지 지닌 베스트 12를 고르고 골라서 보내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로 쓰임받을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하나같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라면 최소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절대로 포함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 부족해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큼은 베스트 12 속에 포함시키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가룟 유다를 빼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가룟 유다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빼야 할 사람 빼고 제거해야 될 문제를 제거해 주시기보다는 때때로 그 사람도 그 문제도 감당할 만한 힘과 인내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또 얼마나 기도해 왔습니까?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준비했으면 장애물과 방해물들은 사전에 제거해 주시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사람은 만나지 않도록 빼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을 빼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그들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사람과의 만남이 없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도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들의 업신여김과 비웃음, 그리고 사실무근한 악성 루머로 인해 낙심하거나 하려는 일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속단하지 않고 20절에 다음과 같은 외침으로 이 난관을 정면 돌파하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그 문제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새 아침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여백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공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기도하신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도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련과 역경, 도전과 방해가 있어도 감당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침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